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7년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가 아주 남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68년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68주년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존직 은퇴 예식도 있었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지역 주민 초청 음악회 또 부흥회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또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으로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앞에서부터 스데반이 아주 긴 설교를 마치고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마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었느냐 할 때에 어떤 분은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랬다 이런 분도 계신데 그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을 거슬러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이 설교 장소가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란 것은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지도자들, 사회적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것은 내가 최고다. 교만함이죠. 하나님, 무슨 소리. 내가 봤을 때 옳아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볼 때 옳지 않으면 무슨 얘기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마음이 이 목이 곧은 백성이죠. 그리고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인데 내 육신은 예루살렘 공회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있을지 몰라도 마음과 귀는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 않고 마음과 귀는 세상을 향해서 저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마음과 듣는 귀가 하나님께 나와 있지 않고 육신은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과 귀가 딴 데 가 있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바짝 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또 마음과 귀가 할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곧고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뒤에 말씀 5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그 돌로 칠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거슬러서 스데반이 하는 얘기를 듣기도 싫은 거예요. 듣기도 싫어서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소리 지르면서 저놈 죽여라
하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어 가지고 이 스데반에게 귀를 막고 스데반이 하는 소리를 듣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도 듣지도 않고 누가 와서 뭔 얘기도 듣지 않고 그냥 스데반에게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일꾼을 핍박해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렇지만 목이 굳고 마음과 귀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고 마음과 귀가 할례 받은 것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이 설교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게 되는데 이 스데반이 하는 설교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단어는 스데반의 설교에만 나오고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광야 교회란 말이 나옵니다. 광야 교회. 테 에클레시아 엔 테 에레모스. 이게 이제 헬라어로 광야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딱 여기에 한 번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광야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광야 교회를 어디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광야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 당일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이 광야 교회의 의미가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의 설계도면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실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힘을 모아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부살렐, 오할리압 이런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과 재물을 다 모아서 성막을 짓게 되는데 이 모세가 나중에는 그만 가져와라라고 말릴 정도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막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게 바로 광야 교회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이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혼의 고향이고 그들의 힘의 근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가도 예루살렘 성전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그렇게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가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천추의 한이 될 만큼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성막 시대가 성전 시대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이렇게 많은 이 예루살렘 공회로 모여있고 그 앞에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스데반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질책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거스르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광야 교회 때 너희 조상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조상이 누구냐 하면 광야 교회 시대 때 그 모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그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그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이어져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또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스데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스데반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된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너희들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스데반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은 이 광야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나,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광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아주 살기가 척박한 곳입니다. 물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긴 어려운데 이 짐승들은 많아요. 여우, 늑대 이런 짐승들이 하이에나처럼 이 돌아다니는 곳이 광야죠. 그 광야에는 이 뱀이라든지 정갈처럼 독을 품은 존재들이 많이 사는 것이죠. 이 광야에 달랑달랑하면서 방울뱀도 있고 정갈, 꼬리를 높이 들고 독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정갈 이런 독충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광야이죠. 근데 그런 광야가 왜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를 알면 광야가 그래서 교회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 짐승이 우글거리고 독충과 벌레들, 뱀들이 우글거리는 이 광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홍해 바다를 열어주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가나안 땅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으면 이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고생하고 훈련받느라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딱 두고 어떻게 합니까? 모여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과연 저 땅이 우리가 살만한 땅인가? 우리가 들어갔다가 괜히 얻어맞고 얻어 터지고 쫓겨나지 않을까? 우리가 몰래 정탐꾼을 보내보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광야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끌어 주셨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2명만 빼고 10명은 돌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아서 거기 갔다가 얻어 터지고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난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애굽에 그냥 두지 왜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구나.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품을 가지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광야로 돌려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애굽,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젠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부족하고,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했던 것처럼 마음과 귀는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맨날 생각하면 야, 애굽이 좋았지, 고기 먹던 시절이 좋았지, 마늘 구워 먹고 고구마 구워 먹고 따뜻하게 잠자고 그때가 좋았지. 이 마음과 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할 만큼 할례받지 못해서 그 세상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몸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과 내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도록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광야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게 된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의미, 40이라는 의미는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40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40년 광야 생활,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인내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간, 숫자가 4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40년 훈련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삶이 옮겨지는 것처럼 변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40이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애굽의 삶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합당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적으로도 이 문화가, 한 시대의 문화가 바뀌는 시간을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40이란 것은 변하고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지금은 걸어가면 2주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어떤 훈련을 받았던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훈련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모세하고 아론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모세 말이야,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이끌고 와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당신이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나이도 많아가지고 나이도 120이 다 돼가면서 뭘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늘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고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닙니다. 나이가 80이 넘고 40년 동안 목동 양들을 돌보면서 이 모세가 얼마나 많이 연약해져 있었겠습니까? 나이가 40일 때 이집트의 왕자일 때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 젊은 나이에 그 막강한 배경을 가지고도 하지 못했던 모세인데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았는데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면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면 아말렉도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땅이 갈라져서 삽침을 받고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 시몬 베드로가 기분이 나쁘죠. 아니,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인데, 고기 잡는 거라면 자기가 1등인데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본다라면 절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분은 사람은 좋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목수의 아들로 고기 잡는 일은 젬병인데 어떻게 나한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할까? 선생님이 훌륭하신 것은 알겠지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갈릴리 바다는 내가 잘 알지 선생님이 뭘 알겠습니까? 저 오늘 그물 던질 힘도 없고 그냥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존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대목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그물을 내려봤는데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친구를 불러서 겨우 그물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게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번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게 되거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아이고, 장로님 이거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순종을 안 하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찢어질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아본 체험이 없으니까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론 매도 치고 벌도 주시고 땅도 갈라서 삼키게 하시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나안 백성,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배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집니까? 우리가 광야가 교회고 교회가 광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받을 때 순종을 훈련받아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불평과 원망을 극복하는 것을 훈련시켜요. 이 불평과 원망을 왜 극복하느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는요, 살인죄, 강도죄, 도적질, 거짓말 이런 죄를 저질러요.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가 뭐냐? 불평과 원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불평과 원망이 살다 보면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 그게 뭔 큰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불평과 원망이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죄라는 이유가 뭐냐? 이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와도 조금 불편함이 찾아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앞서는 것이죠. 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10가지 가운데 9가지가 어렵고 한 가지만 좋아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고 한 가지만 나쁘면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평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원망은 왜 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늘 뒤에 물러가 있고 자기의 뜻이 제일 앞설 때는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높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왜 낮추십니까?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동안에 다 침묵하라. 마지막 돌 때는 큰 소리로 외쳐라. 이 침묵하라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뭐 이런 걸 또 시키십니까? 이 여리고성 빙빙 돈다고 저 성이 무너지기라 합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면 침묵하시고 외치라면 외치고 불평과 원망을 극복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불평과 원망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조금 참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평을 삼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원망을 삼키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면요, 가정도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삶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극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소망이 가나안 땅에 둘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은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아주 중요해요.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가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어서 사업해서 왕창 돈 벌어갖고 떵떵거리며 살겠다. 예수 믿으면 축복 주겠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병 낫겠지. 저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틀려요. 근데 목적이 틀리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평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고 뭐고 배고파 죽겠다. 원망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그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자. 광야고 뭐고 필요 없다. 가나안이고 뭐고 필요 없다. 세상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만 생기면 그 마음이 모세를 거역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마르면 야 목말라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교회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을 가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만 배고프면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가봐야 별 것 없다. 고생스럽고 힘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옛날에 즐거웠던 그 생활로 돌아가자.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목말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가 조금만 와서 툭 건들고 조금만 시험 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게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올 때 계수했던 인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계수했다는 것은 나이가 20세가 넘어 성년이 됐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애굽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 그립고 옛날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신혼부부가 제주도 신혼여행 갔어요. 가서 얼마나 재미있으니까 하루 종일 즐겁게 놀다가 저녁 때 이제 자게 되었는데, 남편이, 신랑이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을 동안에 신부가 전화를 해요. 누구한테 하느냐? 옛날 애인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자기야, 조용조용 얘기하죠. 내가 제주도 왔는데 너무 좋아. 우리 나중에 신랑 몰래 한번 놀러 오자. 전화하는 거예요. 그걸 신랑이 나오다가 들었어요. 그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대판 싸우고 이혼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것과 어떻게 결별하느냐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것을 끊지 못하고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믿음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강야에 나온 사람들은 자꾸만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 것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느냐 하면은,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막 압박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진노하셔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송아지를 깨버리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 송아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황금은 물질이죠. 이 황금 송아지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우상처럼 세상의 애굽식으로 섬기는 신앙생활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 생각,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유화하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들 계셔요. 황금 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별도로 만들어 놓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그냥 버려두시느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훈련되어지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천국 가는 일을 준비할 때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광야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이 광야를 지나가고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고, 이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의 지침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치 못할 일로 시험하지는 않으셔요. 홍해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으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딱 갈라주시고 그 속에 숨겨두었던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데 인생의 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쓴물이 많죠. 그렇지만 이 쓴물에 십자가가 던져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내 인생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야 할 바를 인도해 주셔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에 나와 훈련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가나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광야에서 훈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순종의 훈련, 원망과 불평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 또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잘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